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점심 맛있게 드셨으니까 영의 양식도 맛있게 많이 채워 가득가득 드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약간 어떤 표정이냐면요, 화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네, 웃으면서 말씀 받아야겠죠. 우리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말씀 받으면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합니다. 오늘은 재건을 통해 본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원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원리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요,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커져요. 원리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막 하는 것과. 예를 들면 우리가 화살을 딱 당겼을 때 처음에 시작은 별 차이가 안 나요. 드러나지 않은데 이제 관역이 멀수록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원리를 알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잘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원리를 놓치면 그 차이가 나중에 크게 벌어져 버려요. 특히나 원리를 놓치면요, 우리가 막 열심을 갖고 있는데도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쪽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은요, 성벽 재건이 이제 드디어 실제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장 말씀에서는요, 지금 계속 그래 읽었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름도 힘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막 이상한 이름들 나와요. 기억 못 하실 거요? 저도 못 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데 단순한 공사 기록이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다 하나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영적 원리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단순히 공사가 진행됐다, 성벽이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뜻이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때는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 먼저 1절을 딱 보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양문과 성별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양문.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죠.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양문교회라고 막 있기도 하고. 군산에도 있나요?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무조건 있어요, 이름이. 이 양문이라는 자체가 예배의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문이 뭡니까? 성전 제사에 쓰일 그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구약에서 성전 제사 드릴 때 이 문을 통과해서 양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 양문을 먼저 세우게, 양문을 먼저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문을 세우는 것을 먼저 시작하셨다. 그건 무슨 의미냐? 제가 느헤미야 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벽 재건은 단순히 어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 신앙을 재건하는 의미가 된다. 근데 이것을 재건할 때 이 양문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 회복의 우선순위가, 회복의 우선이 어떤 사람의 구약 고대에서는 성벽은 안전이잖아요, 전쟁으로부터. 근데 그 안전도 우선이 아니고 또 저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성벽도 다 무너졌어, 이런 어떤 수치나 체면 이런 것도 우선이 아니고 제일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들을 우리가 보수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느헤미야 이 성벽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닌 겁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이 양문이 딱 끼고 있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경계의 의미인 거예요. 거룩의 경계. 어떤 거룩의 경계냐?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결법은 예배를 위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뭘 만지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음식법도 있죠. 그리고 일상에서 다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 짐승을, 죽은 짐승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격리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주셨냐면 정결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자로서 이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정결한가 부정한가, 그런 의미가 구약 율법에 있거든요. 그럼 이 성벽도 똑같은 거예요. 거룩의 경계라는 것은 성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거룩하지 못한 이방의 그러한 그 문화나 이방의 그러한 것들로부터 거룩의 경계를 삼으시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을 하는 그 핵심적인 그런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한 뒤에 성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성별하였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 양문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적으로만 이제 이쪽을 통해서 양들이 제사 올릴 양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런 기능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별이라는 단어를 딱 붙인 이유는요, 이 성별은 단순히 어떤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이 성별이라는 단어는요,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상태를 만들겠다, 이 양문을 깨끗하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 성별이라는 단어는요, 이 양문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주인됨의 바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주인됨의 변화, 그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을 성별한다, 성벽 재건을 철저히 예배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안전과 사람의 명예와 이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양문과 성별을 딱 붙여서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명공사하고 하는데 이거 사람 좋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뭔가 우리가 보수하고 뭔가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 예배 회복을 해서 성문을, 그중에서 양문을, 그것도 성별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의미도 또 아닙니다. 성별,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의미냐? 예배는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올려드렸다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인재,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드려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가 자꾸만, 우리 또 한국 교회가 한동안 기복주의 때문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예배 때 자꾸만 뭘 받는 것에 더 치중해요. 나 받았어, 뭐 받았어.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드리는 게. 그 다음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순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건물을 하나님께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배 건물을 세우고 또 예배를 세우고 한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먼저 삶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로 나와야 돼요. 이런 성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별함, 이 사실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삶을. 이 특별한 점은요, 더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맨 앞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들을 먼저 딱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정치인이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전에 하려던 스가랴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종교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정치 지도자들 앞에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예배를 맡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확증하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치가, 세상 권세가 우선이 아니라고, 예배가 우선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재정도 필요하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워가는 것, 보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들,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 제가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 교회에 도입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서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세우고 우리 교회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잘 세워야 돼요. 예배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벗어나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내 곁에 자리를 맡아서 함께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오늘 계속 좀 어찌 보면 읽을 때 지루할 수도 있었겠어요. 뭐 이름이 계속 나오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봉독을 같이 14절까지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2절과 4절을 먼저 그냥 딱 그 부분만 찝어서 보면 반복되지만 여기 지금 노란색 글씨에 뭐가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임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고, 4절에도 볼까요? 그 다음은 hak곶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과 중수가 나와요. 중수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핵심 원리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원리느냐?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건희 씨가 다니시면 좋겠습니까? 이건희 아니죠. 누구지? 아들이? 이재용. 네. 예, 거룩해서 저기에 관심이 없어서요. 농담이고요. 이재용 씨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 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 경험하신 거예요. 그 당시 개척교회 할 때 익산에 돈가스 회사를 크게 하시는 기업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온 교인이 다 그분만 바라봤어요. 막 조배수 의원이 오고 막 교회 막 사업을 엄청 크게 하고 이분이 땅 사고 이분이 건축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그분이 쫄딱 망한 다음에 필리핀으로 도주하시고 어떻게 건축하신지 아십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청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알바하고 헌금 내고 쓸고 닦고 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정 사람을 통해 세우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요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한 원리로 하십니다. 누군가가 한 구간을 세우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구간을 이어서 받아서 세우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중수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수리하다 보수하다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임시로 어느 정도만 고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너진 것을 완전히 바로 세워서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조금 이렇게 보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게 잘 세운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것을요 중수하는데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돼요.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손을 모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한 손 한 손을 모아서. 그래서 함께 그 다음을 계속 이어 붙여서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은요 위대한 한 사람의 영웅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3장에서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3장에서 우리에게 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그 다음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장면이 10절에도 이어지죠. 그 다음은 하룸합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사브느냐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걸 신앙의 원료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거창한 일, 막 큰 일, 이런 것들만 해야 충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뭘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곁에 그 자리에서, 작지만 그 자리에서 맡아서 충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양문을, 그 양문의 시작점, 그 양문 같은 시작점을 맡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자기 집 앞에 지극히 작은 일상적인 그 구간도 맡겨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이 볼 때 크고 작다 의미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요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그것이 큰가 작은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은 충성으로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크냐 어떤 자리가냐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신실함을 하나님께 충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이 연결이요, 우리의 순종이 결코, 각자의 우리 자리에서 그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으로 나 혼자만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 다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맡은 한 구간이 세워지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내가 거기서 충성하면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거기서 이어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되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그 충성을 통해서, 내가 충성하면 그 충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그 곁에 내 자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곁에 그 자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앉아있는 그 자리, 저는 너무 감사해. 한국 성도,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앉은 자리만 딱 앉으니까 너무 기억하기 좋아. 딱 그 자리만 외우면 돼. 누가 안 오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 사명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여러분 또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견고하게 이어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8절에서요 또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 등장합니다. 8절을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하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가 중수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이 또 굳이 이렇게 소개합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그렇죠?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성벽 재건의 일꾼으로 지금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이 어떻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세요.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 주민이 중수하여 건축하고 문짝과 빗짝과 자물쇠를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긴 그 거리죠. 1000규빗. 여기를 중수해서 맡아서 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집 문 앞에 작은 구간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긴 구간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길이가 아니라 얼만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남이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작냐 남이 작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곁에 그 자리를, 지금 그 자리를 여러분 크다 작다 중요하다 아니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가 아니라 지금 그 내 곁에 그 자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맡겨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그 자리의 충성을 통해서 그 다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드고아 성읍 사람들은, 이 드고아라는 성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더 아래쪽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 마을 돌보기도 힘들 텐데 지금 포로로 귀환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유다 지역 전역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네코가 석자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들이 자기 마을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3장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 화면은 안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한 번 다른 구간을 중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는데. 이것은요,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고아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을 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반면에 귀족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한 인사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분명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조용히 가만히 빠져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요, 마음이 빠지면 손이 빠지고, 우리의 손이 빠지면 결국 방향성을 잃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설교 서론 부분에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쪽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다른 길로 방향이 전혀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앞에서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의미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라고 안 했어요? 크게 다른 겁니다. 이들은, 귀족들은 가만히 있었다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12절을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절반 지역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유력한 인사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딸들이에요. 딸들.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 딸들은 사회 구조상 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계층입니다. 젊은 여인 딸들은.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예루살렘의 귀족들, 유력한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유력한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지금 참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회 구조상 이 젊은 딸들이 참여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남달라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남다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유력한 가능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계층이고 유력하고 유력하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적극성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 적극성을 보고 이 딸들임에 불구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회 구조상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할 수가 없죠. 문이 세워질 때 또 14절에 보면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가 딱 반복이 됩니다. 본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으니 그는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자라. 그가 건축하고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를 갖추었더라라고 했어요. 문은 여러분, 이가 중수했을 때 지금 왜 굳이 이걸 문짝, 빗장, 자물쇠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문 성벽을 세웠다고 한다면요, 문이 딱 있어야 되죠. 그 문 뒤에 빗장으로 딱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물쇠가 딱 잠그는 거죠. 딱딱딱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연하게 성벽을 중수했어가 아니라 열고 닫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게 완벽하게 딱 일을 마무리했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회복은요, 말로만 외치는 회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시 세우자, 이렇게 막 구호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쌓고 맞추고 잠그고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완벽하게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만 끝나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쌓고 문을 세우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까지 채우고 완벽하게 그렇게 동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적용하자면 하다 말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질서, 신앙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작은 책임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까지 다 갖추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음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일 앞에서 드고아의 이 성읍의 사람들처럼 또 이 딸들처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성벽 재건의 기록인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동시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원리를 딱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돋보기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드렸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의 회복이 먼저이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일 앞에는 중립이 없다 했어요. 막연하게 하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곁에 그 자리를 맡아서 충성으로 이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도 확 이렇게 세우시고 또 신앙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건물까지도 또 다른 모든 우리의 그 교회 체계까지도 이 예배의 그 충만을 원하신다 했으니까 예배의 그 충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